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진짜 황금 같은 봄비가 내립니다. 저도 농부의 자식이라서 보통 5월 말이 모내기 시즌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데가 많았는데 사흘 동안 이게 비가 와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적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즐겨이 읽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유통업체 잘 아시죠? 월마트. 월마트의 창업주의자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미국의 도시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래요. 이러한 돈을 많이 번 샘 월튼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월마트를 창업해서 키우고 하니라고 죽을 때까지 바빴던 거예요. 늘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과의 대화할 시간이 적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손주들의 이름을 반도 못 외웠대요. 어느 정도 그러면 바쁘게 인생을 산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어령 박사를 이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집에도 갔고, 그래 이제 이렇게 대화도 나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핸드폰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둘이서만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내가 그 당시 이미 암이 걸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요거를 석학과에 대화해가 책으로 내야지 했는데 내 폰이 해킹당하면서 깜빡 잊고 그냥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내용들을 다 지워버렸는데 이회령 박사님이 또 하신 말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존경은 받고 살았지만 사랑은 받고 산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존경은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을 받고 산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5월의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됐어요. 사실은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는 우리가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음에 이르러서야 가족을 돌아보게 돼요. 산이라고, 일하느라고,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50이 되고 김인머리 60이 되고 저도 이제 꺾었으니까는 이제 7자를 향해서 또 가는 것 같아요. 말이 있잖아요. 30대는 시속 30km로 세월이 가는데 50대는 5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세월이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지 있죠. 여러분 화장지를 이렇게 쓸 때 보면 처음에 걸어놓고 이만큼 뺄 때 어때요? 천천히 돌아가죠. 똑 빼도 이만큼 빼면 주르륵 돌아요. 화장지가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이만큼 빼보세요. 탁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길인데 돌아가는 느낌 상대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때로는 좀 멈추고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정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을 탁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혼자 독차는 것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살으라고 줬는데 둘이 반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아서 이제 그 해산과 출산의 고통과 노력의 일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정말 그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의 삶은 뭐든지 오늘 해결한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내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생겨.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한날의 괴로움은 이날에 족하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여러분, 이처럼 이제 가정이 편해야지 아름다운 그 사랑 안에서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2세들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인생이 없어진다는 거, 걔 애를 키우느라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또 애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게 싫어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이러면은 기쁨과 충만은 따라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만드느냐 가정을 천국을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아까 사철의 봄바람 불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면 여기가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거고, 맨날 싸우고 맨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한순간 거기는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 거기는 항상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명성이 높고 부모가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재벌 가보세요. 삼성, CJ하고 삼성하고 어르렁 싸우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롯데, 형하고 동생하고 막 재판하고 죽일도록 싸우죠. 한진, 아들하고 딸하고 또 붙었죠. 동아 마찬가지예요. 재벌 중에 안 싸운 재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재벌가 소리가 웃음소리가 멈추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탈선하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누굽니까? 이건희 맞죠? 그 딸이 자살했잖아요. 그죠? 알죠? 미국에서 28인가 30인가 망했다. 돈이 없어 자살했나요? 걔가 이미 주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러한 적이,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은 막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탄은 어디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게 어디 물론 이제 우리 북한도 이렇게 원자폭탄 만든다고 해서 시끄럽게 하지만 사실은 여야가 싸우는 건 안에서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구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남생이하고 남건이하고 영조소문 아들들이 지들 둘이 싸우다가 열받으니까 중국 가가지고 다 알려준 거예요. 어디를 치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고 어디로 하면 되고. 당나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쉽게. 안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무너져요. 이처럼 안에 적이 더 무서워요. 우리 마음속에 적이 더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녀 그래요. 솔직히 안 다니면 지만 손해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볼 때 남을 보고 믿으면 실망하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흔히 우리 잘못 생각할 때 이런 교제 물론 좋아요.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7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성보다 몇백한 여리고성을 물었기 때문에 아이성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둑놈 아간 때문에 전쟁을 참패를 하게 되거든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유다 지파의 아간 같은 내부의 적이 없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제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커다란 성공을 꿈꾸고 먼저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가기 이전에 가정의 행복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러한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특히 그 어머니 아그리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독살시킵니다. 그래서 독버섯을 이렇게 먹여서 그 남편을 죽이죠. 그때 어린 네로가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네가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를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독버섯을 먹였어요. 그런데 네로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막 사지를 뒤틀고 독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비참한 모습을 어린 네로가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네로의 정신세계는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6세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 알다시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다 자기의 잘못을 불질러 놓고 그걸 그리스도인이 질렀다고 핑계를 대죠. 결국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이복 동생도 죽이는 폐륜을 저질러.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한테 처형을 당하고 이처럼 로마에 불을 지르고 폭군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좋다고 연주를 하는 이러한 네로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도 죽인 그 어머니가 아그리파가 그 역할을 했지. 그걸 본 네로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졌다. 여러분, 결국엔 어땠을까요? 종말은 네로도 자살을 비참한 비극으로 끝났죠. 이처럼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영혼이 정신이 황폐.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병드는 것보다 정신이 병드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정말로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강팍해요. 별로면 뉴스가 다 나와요. 저때 보니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그 있잖아요. 그 TV 프로에 보니까는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차 몰고 가가지고 가게로 그냥 막 들이받아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도 죽이고. 이거 왜 그럴까요? 항상 현대인들은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마름은, 이 갈증은 가난할 때보다가 부유할 때 더 목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은 편할 수도 있어요. 더 배울수록 배움의 갈증도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 또 소유가 적게 가졌을 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재벌 더 보세요.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우중이는 거지였다. 왜냐? 항상 가난했어요. 누구보다?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보다. 항상 2등이니까. 그래서 더 키우려고 막 끌어다가 외자를 끌어오다가 못 갚으니까 펑크가 나서 망해버렸잖아요. 상대적 비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면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풍요하면 행복 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부탄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백주 지사님 부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안 가봤습니다. 저는 김성강 선교사님 그 옆에 네팔은 가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산 꼭대기 막 계단 집 뭐 이런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미국에 하버드 와가 유학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직장을 다니다가 부탄으로 농사지로 돌아갔대요.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이처럼 왜 공허하고 만족을 물까요?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더 낫고 싶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대한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김우중은 삼성에 비해서 항상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난해서 2등이에요, 2등.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꼴찌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끝은 패망.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의식주만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준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이었고 곤고함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전 690년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여기에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오 5장 3절에서 12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서 수고를 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막혔거나 건강하지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7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바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로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야 기배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의 가정이 은혜, 즉 헤세드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러한 모든 역사를 잘 기억하라. 자카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쇠마입니다. 쇠마. 이것이 바로 오늘 뜻 들어라. 요즘 교회마다 쇠마 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얻는 길이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쇠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에도 이 말씀을 바로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뭔가 아시죠? 우리 성기사님 다림줄 건축할 때 이렇게 추 있잖아요. 줄 끼가지고 여기 수평이 잘 저기 기둥이 제대로 이 다림줄이었으면 집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정확하게 딱 선 기준이에요. 기준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림줄 기준.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 바로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 기준이 안 될 때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이 다림줄이.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빛과 등이 있으면 그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바로 목표 지점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항구로 도착할 때 등대가 없으면 부딪혀서 파산되겠습니다. 바로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반짝반짝하는 불빛을 보고 목표 지점을 해서 와서 안전하게 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 우리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요 다림줄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범죄하기가 쉬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다림줄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세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떤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저는 어제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시막산 밑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숲속에, 완전히 숲속에 전원교회인데 난 처음에 옛날에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 근처에 다니면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이제 김진성 목사님이 아예 거기 가서 일산 시내에 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숲속에다가 멋있게 막 주차장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3, 40년 1886년에 배제고등학교 같이 이화 세 개가 세운 경신고등학교예요. 처음에 거기 딱 갔더니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처음에 이상해서 학교에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눈 뜨고 보고 기도하는데 막 일부러 삐딱하게 나가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들이 엄청 나오고, 어제 갔더니 한 80명이 선후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예요. 저는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너무너무 막 성가대도 하고 각자 은행도 다니고 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고등학교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수마다 목사도 엄청 나왔더라고요. 아, 놀랐어요. 더 놀란 거 얘기할까요? 동창회를 하잖아요. 막 동창회를 하면은 술도 먹고 그래요. 소주병도 막 나누고 호텔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회자가 기도하고 동창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민할 때 막 빈정거리기를 해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되니까 다 그냥 교회 그 당시 신앙을 안 믿던 애도 반 크리스찬이 돼 있고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경신 기독 선교회 갔다 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씨 뿌리는 거구나. 교육의 힘이구나. 근데 요새는 그런 교육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평등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처럼 듣는 게, 어릴 때 듣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물 먹여서 자랄까요? 이렇게 물 먹으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서도 안 해요. 듣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다른 교회는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만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4명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각자 개성도 달라요. 또 여자 목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목사님은 일주일에 막 최소한 새벽 수요, 주일 설교 막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달에 하나를 해요. 얼마나 몇 번씩 막 보고 해서 한 달에 하나를 하려고. 그리고 좀 잘해야 되잖아요. 오바라 목사님은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영 목사님 젊고 잘하잖아요.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을중 목사님 어때요? 연륜이 또 계시잖아요. 학식도 깊고. 아, 또 비교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듣는 귀가 딱 있으니까 저 목사는 오늘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연구해야 돼요. 아, 이런 장점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들어라. 그래야지 보고 들음으로 믿음이 나도 몰래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나님께 나와서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마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를 때 사사기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목마른다는 것이 뭘까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한잔 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 정말 시원해요. 이거는 육신의 목이 마른 거예요. 영혼이 목이 목마르면 뭐냐? 삶이 공고할 때, 고난.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는 뭐 저 사람 뭐 새끼 먹고 다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게 공고해. 자식들도 뭐 속삭이는 놈도 있고 이거 끝나면 저것도 있고 다 그런 게 누구든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거를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삶이 곤두박질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편안할 때 부모님 찾습니까? 안 와요. 아빠 하고 올 때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옛날 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옛날 우리 저 김영배 교수 있지만은 목사님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요. 새벽에 한 6시 7시쯤 기배야 전화하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아프거나 뭐 병 가거나 뭐 그런 거예요. 새벽에 전화할 때는 여러분
편안할 때는 절대 전화 잘 안 해요. 찾을 때는 공부할 때 그게 바로 목말이거든.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전화 뜸하면 잘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결혼하고 3개월 됐는데 어버이날 한 번 오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번 오고 3개월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래서 잘 있나 보다. 잘 있나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아빠 하면은 연락 안 오길 기다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배지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밑에 집에 살아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주님 별로 안 찾아요. 어떨 때 찾아요? 배가 막 푹 나일 때 자는 주님도 막 깨우잖아요. 그리고 뭐 하면은 주님 하면서 급할 때, 그럴 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살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와서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석 달 동안 잘 전화도 안 하고 면회도 안 하고 좀 삐져 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라도 아버지하고 뭐 아버님하고 하면 제가 왜 전화했어요? 그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냐 그러지 좋아서. 그 기간이 길수록 전화하면 더 반가워.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오해란 목사님이 설교했었나요? 탕자의 작은 아들 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막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붙잡아야 돼요. 내 삶이 공부할 때 이건 시그널이구나 하고 기도하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우리도 또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새 때가 막 받겠다고 저기 다 내게 아니잖아요. 잡아야지 내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고 공고하고 삶이 지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기도로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턴다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걸 번역할 때 그냥 회개라고 그랬는데 턴하라.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오라. 하나님께로 딴 길로 가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의 상 돌아오라. 품어라. 여러분, 탕자가 나갔을 때는 거지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래 갔을 때는 아들이었거든. 재산과 부와 재산과 이러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에서 아들로 신분의 변화 상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악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도 부모와 떨어지면 사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편안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갈등이 이렇게 심합니까? 여와 야와 민주당과 국민의힘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것은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갈등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니들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절 3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잡은 짐승이나 사람이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사울이 안 죽였거든요. 왜? 저거 아까워요. 사람은 노예로 쓰면 되고 짐승은 또 이렇게 새끼도 놓고 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겨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먼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뿌리가 되죠.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까지도 와서 잡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요. 사울의 생각은 왜 죽여? 포로로 쓰면 되고 짐승은 하고, 그런 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여서 진멸해서 정결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도하는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한때는 조영남이도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을 먼저 해요. 그때 메인 찬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은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1m 앞에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5년 뒤, 10년 뒤 이런 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일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